사도신경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외로움을 이길 자가 없다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욥기 말씀은 아마 대부분 저희가 배경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욥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의 토론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과 사탄의 그 토론의 결론을 욥을 통해서 내시는 거죠. 사탄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욥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거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그냥 잔뜩 나서 손으로 긁어지지가 않아서 벽돌을 들고 방바닥에 앉아 길바닥에 앉아 자기의 몸을 긁는 신세가 되어버린 욥입니다. 겉으로 보면 욥은 완전히 망했어요. 욥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였어도, 아무리 부자였어도 정말 그냥 빚쟁이가 된 것 같이 쫄딱 망해버렸고, 그렇게 예쁘고 바르게 잘 자랐던 자녀들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다 잃은 이 아빠에게, 이 남편에게, 이 남자에게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죄악들을 뜯어내고 정결한 습관들과 삶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잖아요. 혼인잔치에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면 아마 결혼식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나서 영원토록 연합하여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이 예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에 하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축복받은 결혼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그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결혼식 망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희는 그 이유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은 자기에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견뎌내느냐이겠죠. 욥은 정말 좋은 친구들을 뒀어요. 정말 멋진 친구들을 뒀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시면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나오고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진 뒤에 욥이 진짜 나라까지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한 뒤에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고향이 다 달라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멀찍이 진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이 친구들을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이 친구들이 욥이 저렇게 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위문하고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약속을 맞춰서 다른 일들 중요한 거 많았을 텐데 다 제쳐놓고, 야, 이때 우리 다 제쳐놓고 빨리 모여서 욥을 위로하러 가자, 위문하러 가자. 그리고 셋이서 오는데 저 멀리 친구 욥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7일을, 장장 7날을 그냥 그 친구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냥 보면 느끼게 되잖아요. 사실 위로한다고 할 때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그냥 몇 마디, 또는 정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조금, 저희가 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할 때 진실로 그 사람을 위로할 때는 너의 그 힘든 마음을 내가 느낀다. 지금 너의 마음이 힘든 것처럼 나의 마음도 너무 힘들다.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멋졌던 욥, 정말 거부였던 욥, 자녀 복도 많았던 욥. 근데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던 자기들의 친구 욥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은 욥을 또 바라보면서 그냥 조용히 같이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죄를 뿌리면서,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욥의 마음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친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있냐면 가족이죠. 가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살으라고 직접 묶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그냥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그냥 혈연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엄청 중요한 묶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공동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짝을 통해 생명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족을 묶으시는 이유들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혈연 관계로 묶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혈연으로 묶어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면서 사는 거냐? 이런 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을 맞았을 때,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왔을 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가족이 옆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을 다 묶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얼굴들을 보는 가족들도 있고 또 매일 보는 가족들도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은, 우리 식구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친구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 이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마음을 맞춰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도 함께 아파하며 그 마음들을 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이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지기를, 더 깊이 묶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또 이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7일이 지난 뒤에 이제 친구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욥이 3장에서 돌변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차라리 낮이 밤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막 열심히 말립니다, 욥을. 그러면서 욥이 잘못했던 말들, 실언했던 말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마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특히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욥한테 얘기해주는 장면을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친구가 진심을 다해 욥에게 욥아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내가 지금 친구들 너희가 내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 내가 진짜 모르겠냐? 그러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아프냐? 지금 너희는 옳은 말들만을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저희가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죠? 저희가 진짜 속상할 때는 무언가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질 때입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서로 아는 걸로 상처를 줄 때예요.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현실에서 정말 삶을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저희는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욥의 이 친구들이 정말 멋진 친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욥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욥도 이 친구들에게 상처 많이 주고요. 날카로운 말들로 엄청 공격하거든요. 이렇게 성숙하고 멋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로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연약함,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상처를 안 줄 수는 없는데, 가족에게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은 없으니까 안 줄 수는 없는데, 주더라도 바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줬던 상처 때문에 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서로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것들을 덮고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가는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욥이 새 친구들과 막 변론하다가 결국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서 막 욥과 이 새 친구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사라진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짝 보여주세요. 그때 욥이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을 요만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떠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더 위대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회개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틀렸으니 욥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욥의 잘못들과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된 욥을 통해서 또 같이 어리석은 죄들을 범한 이 새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성숙했던 친구들도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정말 성숙한 그런 공동체도, 그런 가족도 가끔은 서로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세요. 내가 먼저 회개케 하시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과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피해들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는 방식이세요. 제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의 회개와 나의 회복을 통해서 저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가족 안에서의 상처와 가족 안에서의 관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치 않으셔서 요렇게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 가족이 해야 할 것 많이 있지만, 특히 한 식구가, 한 가족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할 수 있는 것, 서로의 마음을 맞춰서 너의 그 아픈 마음 진짜 내가 알고 내 마음도 아프다, 이걸 서로가 막 마음을 나누면서 알게 되는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 안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언제나 변치 않으셔서, 언제나 나를 통해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내가 먼저 말을 걸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일들에 무릎 꿇게 하셔서 나의 섬김과 나의 회복과 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결국 만들어내셔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이전보다 더 사랑이 풍성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의 자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의 자리가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 이전보다 더 식구들을, 가족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회개하고 서로를 더 깊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